어두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 여기는 은혜의 종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종소리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은혜의 종소리의 지음입니다. 저는 이옷 홍박사입니다. 네, 이제 여름, 엄청 뜨거웠던 여름은 거의 지나고 이제 정말 가을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예예. 네네네. 점점 날씨가 매년 점점 더워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예. 혹시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하고 관계가 있는?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자로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환경 파괴를 통해서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오지력과가 생기고 있고 기온이 올라가는 건 맞고요. 한반도가 대략 1.8도 정도 올랐고요. 유럽 1.8도 전체는 정도. 한반도보다 심해서 거의 2도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이고 그 상태로 평균이 이제 그 정도니까 이제 엄청난 당연히 거죠. 평균이. 진폭이 엄청나게 커서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40도가 다들 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원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살기 좋은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도 좀 엄청 이렇게 심하진 않아서. 근데 뭐 홍수나고 뭐하고 뭐 자연재해 전 세계적으로 많죠.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성경적으로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되면 태양이 7배 뜨거워진다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오존층 파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날아갑니다. 오존층이 날아가면 실제로 오존층이 맡고 있는 자외선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환란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도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난리지.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쎄빠지게 고생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그럼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뭔가를 그냥 따른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예.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복종이랑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아, 복종과는? 예, 그게 복종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순종이. 아, 반대말이에요 또? 예, 복종은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지만 네. 순종은 이렇게 그 순행, 뭐 순풍 뭐 이런 것처럼요. 네. 예, 시간에서 불어야 될 것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느냐. 아, 그럼 혹시 이런 건가요? 복종은 말 그대로 어떤 뭐 폭력이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따르는 것, 그런 게 복종이라면 순종은 진짜 마음의 감화가 되거나 해서 정말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따르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예. 이 마음이 따른다는 거기 때문에 복종이 그러니까 뭐 좀 폭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게 따르는 것도 복종은 맞습니다. 근데 네네. 복종이랑 다른 거는 그 복종은 생각 없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순종은 생각 없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따르는 건 복종에 가깝네요. 복종이죠.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죠. 그렇군요. 예. 그 중국에서 군대에서 생각 많이 하면 그 군대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네네. 군대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복종. 예.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때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왜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을 때 길이지 않습니까?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역행하지 않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마음으로 믿어서 이렇게 의에 따라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이제 입으로. 따라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겠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면 쉬운 건데 이제 세상 여파 어떤 지혜 그리고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지혜가 자랄수록 이게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의외로 잘 제가 얘기를 통해 어떻게든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긴 하는데 근데 대학생 정도만 돼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가 많이 배우게 되고 늘 그런 지식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순종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만함을 자꾸 가리키니까 사람이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오히려 시야가 귀가 얇은 사람들 많거든요. 복음을 안 들었는데 해보십시오. 이 복음을 안 들었는데 돈 많이 번다. 아, 네. 이런 거는 솔깃해갖고 사기당해서 전재산 날리고 길바닥에 앉고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지는 이런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런데 돈 많이 번다는데 그렇죠. 벌게 갖고 난리칠까요? 네. 반대로 고등생한테 돈 많이 번다고
꼬시면 꼬셔지니까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예, 사람이 순수한 게 아니라 세상이 더럽혀진 거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대학생들은 뭐 코인이나 아니면 다단계니 뭐 이런 걸 빠져가지고 돈 많이 번다니까. 고등생이 코인이나 다단계 빠집니까? 그러네. 아니죠. 뭔가 다르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팸이라고 그러죠. 예. 이 이상한 거 무슨 뭐 그 이상한 뭐 뭐냐 꼴통 팸이 뭐 그 뭐냐 메갈 뭐 이런 이상한 여자들 많습니다. 예? 네. 예, 이거 이상한 여자는 이상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왜냐면 이게 현대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런 미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건 내가 다음 편에 얘기했죠. 왜 미친 여자라고 하냐면요. 혹시 여태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여태우라고 한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가 평안해지나요? 태후요. 예. 한 나라 유방이 네.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네네. 한 유방이 죽고 그 마누라가 막 득세해서 난리를 치면서 나라를 개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잔인무도하고 아주 쓰레기 여자였어요. 근데 원래 나라가 평안해지면 이런 여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원래. 예,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워져서 사람 많이 죽고 외적 척도는 다 없어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특별한 기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모든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아주 아니고요. 독특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애들이 순수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요. 네. 정말 독한 초등 만나보지 않으면 아주 영악하고 만나보셨나 보네요. 네. 어떤 또 국악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친구였는데 네. 당해봐야 합니다. 어떤 걸 궁금하네요 갑자기. 복음을 전했는데 네.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데 오. 초등학생이요. 아니 그 민사고 사건도 있었어요. 민사고라고 유명한 뭐 민족사관 고등학교인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친일파 매국노 학교인 거예요. 민족사관인 줄. 예, 민족사관인 줄 알았더니 그냥 친일파 매국노랑 빨갱이들이랑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상을 가르치는데 애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쳐갖고 절반은 친일파 매국노 절반은 빨갱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사상을 잘못 배우면 원래 이렇게 돼요. 예. 옛날에 왜 중국에서 유학이 그렇게 하고 공자 맹자 이런 사람 왜 나왔겠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순종이 그래서 요즘 시대에 좀 더더욱 일반인들한테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네. 그 순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경우들은 성경에는 나오지만 요즘에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런 게 있나요? 요즘이랑 다르죠. 이게 순종하는 게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선지자 가서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그래서 뭐가 확실한 게 있는데 지금 도통 모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지훈님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엄청나게 인간이 기도 어떻게- 많이 하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알 수 없죠. 예, 자기가 지금 올바로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옛날에 생각해보시오.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안 들려주시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좀 얘기하면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아...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 예. 300년 동안 예수님과 거닐다가 이제 휴거가 되던 사람입니다. 350살이 휴거가 됐는데 네네.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이죠. 네. 350년 동안 아니 300년 동안 예수님이 한 게 다른 게 뭐냐면 이 마귀 들린 죄 짓고 사는 인간들한테 니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거 알려주는 거였어요. 말을 들어 처먹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3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휴거가 에녹 혼자밖에 안 된 거예요. 왜? 다 쓰레기니까. 다 지옥 가니까. 얘네들이 단체로 모여서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쓰레기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돼갖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죄 질 때만 이렇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말을 듣으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저놈 잡아라 막 죽인다고 난리치고 다니고 그래갖고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부목사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야밤에 찾아와요. 왜 낮에 찾아오면 그 바리새인들 쓰레기들이 난리치고 다니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걸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다시 태어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지훈님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서 말은 다시 태어나라는 거는 그렇죠. 뭡니까? 지금 저희가 구원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정신상태가 개조가 되던데. 그 품바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인간이 잘났다 그러는데 인간은 뭐 그냥 타고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게 인간이고요. 그러네. 인간은 쓰레기고 인간은 들떨어지고 인간은 한심하다. 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뭔가 결여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병자, 장애인 무슨 뭔가 결여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 갖춰지지 못한 사람을 얘기해요. 다한편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반대로 태어나고 결여되게 태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게 되려고 해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들에게 확실한 음성을 직접적으로 주시냐는데 안 주세요. 그래서 지금의 순종이 그때의 순종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예,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성경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마귀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나눠요. 예. 근데 장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육신적인 사람은 기분 내킨 대로 사는 분이에요. 네.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고 네. 마귀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마귀 짓을 하는 게 마귀죠. 아주 간악한 자고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뚫고 나와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훌륭한 사람에서 죄 안 짓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그 하나님의 음성하면 네.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산 중간에 예. 하나님의 음성을 길에서, 듣고 예. 길에서 예. 음성을 듣고 이제 사도로 불림을 받았는데 예. 마지막 사도죠. 근데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장가도 못 가고 일찍 죽고 예. 고난 당하고 그런 거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은 음성을 들은 거에 사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예. 기적을 봤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이적을 체험했던 그 12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증인으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예. 다 대부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순교당하시고 하신 거죠. 네, 마찬가지로 사실 그 최근 그러니까 그 20세기 근처로 와서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인도의 선다싱이요. 선다싱이죠. 선다싱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결국 그 말로는 뭐냐면 결국은 그 히말라야 산 넘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결국 추락사에서 죽습니다. 네, 티벳에서 그 네. 순교당했어요. 티벳 순교당해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을 받아가지고 티벳을 중국에 넘겨주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신장 위구르랑 티벳인데 거기 네. 뭐냐 엄청나게 많이 국경 죽습니다. 넘다가 다 막 총 맞아 죽고 엄청나게 죽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그것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 선다싱이 그렇게 아니 선다싱이라 포트스테일러 그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에 엄청난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배교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그 모태통이 나와서 수천만 명 굶어 죽었어요. 예. 뭐 몇 명을 죽인지 상상이 안 갈 정도. 북한도 평양교회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거기 뭐 교회 얘기 들어보면 10만 명 다니는 교회였었대요. 10만 명 다니는 뭡니까? 거기 김일성이 나타나고 싹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융성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마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우리 저기 그 풍박사님 아시겠지만 그 뭐냐 그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 마귀가 안 들립니까?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받죠. 그렇죠. 계속 계속 마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순종하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교만에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세계 제일의 신학자, 세계 제일의 목사, 세계 제일 구령자도 마귀 들려고 병신 병신 육갑하고 다닌다니까요. 나 그래 얼마나 화가 난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마귀에게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을 가는 거죠. 심지어는 아까 사도바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바울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도바울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 망한 거예요 완전히. 99.999% 그냥 자지옥 겁니다. 99까지는 아니지만 99.99%까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때문에?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심각하게 사도 바울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승만 아십니까? 이승만? 네. 이승만이 우리나라 현대인 중에 일본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저 독도 침공한다고 그래갖고 이승만이 배 납포하고 한 몇백 명 몇백 척을 납포하고 몇천 명을 억류시키고 몇십 명을 쏴 죽였다니까요. 네, 총으로.
지금 친일파 매국노들이 막 득세하잖아요. 이 신사참배하던 쓰레기들의 후손들인데 이승만이 살았으면 얘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지금 친일파 매국노들의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분명히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승만이 죄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벌을 내시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왜 어렵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에 이 마귀가 계속 그냥 들락달락하면서 사람을 키질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음님, 풍박사님, 베드로는 마귀가 안 들렸네. 마귀 들린 거 지금 베드로 둘째가 서러워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유명한 얘기죠. 사탄아 주를 물러가라. 예. 그래서 예. 그 얼마나 오직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너 좀 정신 차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 아시니까? 네, 예? 네. 정신 차리라고.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처럼 너를 갖다 삼키려고 그냥 난리를 친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해갖고 주님의 뜻 이뤘습니까? 아니었어요. 단 꿈을 자는 거예요. 딱 뭐라지? 아이고 우리 주님 또 저러신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순종하기 어려냐면 아이고 또 병도 지셨네 또 저러신다. 내일이면 황제가 되실 분이 응? 알렉산더처럼 사람들 많이 죽이실 분이 아니 예수님 사람들 구하러 오셨는데 예? 이 사람들 생각해 알렉산더 같은 황제가 돼갖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살인 강도 강간을 밥 못할 인간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뭔가 결여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세상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영적 성장이 정말 필요한 그럼요. 이유가 되네요. 예, 영적 성장을 갖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성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죠. 세계 제일의 신학자, 세계 제일의 목사, 그러네요. 세계 제일 구령자도 마귀가 들려요. 영적 성장을 했으니까 세계 제일이 됐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욥 아시죠? 욥, 네. 다윗, 예? 아브라함, 이 마귀에게 이 농락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뭐 아까 말씀드리는 이 바울이나 예? 이런 분들도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솔로몬 세계 제일의 지혜가 있으면 뭡니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고 깨달은 걸 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사실 순종이 더 중요한 건데 인간은 모든 판단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가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0% 옳은 일이다 생각할 땐 그 순간에도 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으십니까?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항상 권면하는 게 있는데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 제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날 열심히 쓰신다는 그 순간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3대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거든요. 한 명은 너무 앞서가고요. 한 명은 너무 뒤서가고요. 한 명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게 옳으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앞서가도 안 되고 뒤서가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근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면은 내가 위치가 어디냐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위치 그 순간에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순종은 뭐냐면 항상 자기를 의심하고 주님께 자기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답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 어떠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나요? 못하죠. 네. 그래서 기도해야겠네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야겠네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를 하고 자기 성공하고 그러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그렇죠. 느낌을 알려주시겠죠. 그렇죠. 풍박사님 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예. 사람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정금같이 대리 찬송가 부르셔야 돼요. 연단 막 하고 나서 정금같이 대리 백날천대 부르면 뭐하니까 예? 찬송가 백날천대 정금같이 대리라 부르면 뭐합니까? 정금같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불순물을 쫙쫙쫙 빼줘야 되는데 안 빠지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더니 깊이가 더해진 겁니다. 예,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저 욥에서 예. 욥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예, 주신 분도 주시오. 그럼요. 뺏으신 분도 주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가장 말을 좋아하는- 하는데도 이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예, 뭐 그때도 몸이 반편인 거예요.
예,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데, 아니, 제가 욕기를 이기면서 제일 황당하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났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수준에 못 이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욥이 잘났다 못났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있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했죠. 이분들이 훌륭하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 점검 이런 걸 쭉 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점 불순물이 빠지고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수준을 본 게 근데 성경에는 요한 사도밖에 없다고 돼 있지만 이 수준까지 돼야지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 풍요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투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저게 돈이 되나 뭐가 되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고요. 그렇죠. 이익에 따라 막 네, 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하나의 말씀이 예. 순수 하나의 말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는데 예. 순수 하나의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넌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깊이를. 제가 이제 성경 그 복음 생활하면서 좀 심각한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 빠지는 거 지금 정치 간다고 친일파 매일모치되고 빠이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예.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마귀한테 잠식이 돼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자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예,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또한 회개도 많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그 이제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 괜찮으시겠죠? 네네. 그 배교하지 않는 법이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우리 풍 박사님 배교하지 않는 법이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건 있긴 한데 성경에 뭐라면 절대 배교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쫙 나갑니다. 형제의 사랑을 쫙 나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감이 긴 거예요. 이러면 배교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베드로는 괜히 하나님 부인하고 그냥 도망 다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했다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고 뭉개지고 마귀한테 지고 세상에 박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를 갖다가 심도 있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배교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규정대로 따라 절제 인내를 쫙 해서 순서대로 써 있어요. 믿음의 덕을 쫙 써 있습니다. 근데 절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하죠.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정결해서. 근데 이거는 왜냐면 많은 회개와 아까 말했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많은 회개와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만들어진 정같이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시겠죠?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바울 사도가 처음에 해갖고 베드로가 승인을 해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왜 믿음으로 행위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당신은 무조건 행위인데. 마찬가지로 마귀의 많은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당기고 자기가 세계적인 신학자다 이거 자부심 갖고 살다가 한 방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실패와 회개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죠. 순종은 뭐냐면 이해되죠? 회개는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회개한 후에 순종. 아니요, 회개가 순종이에요. 회개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라. 너는 죄인이냐 아니냐 회개하라.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은 무조건 아시겠지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성경에서 누가 제일 신학에서 제일 많이 했냐 물어보면 당연히 그런 베드로 1, 2를 다투고 베드로 바울을 회개를 치면은 뭐 1위 2를 다투면 하도 망쳐 실수 많이 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풍 박사님? 그래서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언제 우리 그 신앙생활하면 배우시는 게 있잖아요. 자백하는 게 있는데 매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매일매일.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영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회개다.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 순종의 기본이 회개입니다. 네,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이 앞으로도 저도 이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많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그 생활의 어떤 방편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매일매일 조심해야 돼요. 네. 특히 근데 저도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게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마귀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한번 마귀 들러볼 일이 없고요. 믿음 생활하기 마귀가 들러붙다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점에 쓰게 되면 뭐 수억 마리가 그냥 달겨서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그렇겠네요. 예.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황당한 설교를 듣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혹시? 아니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황당한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께서 만 이러면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그런데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는데 이렇게 근데 제가 뭐 잘못해서 회개하면 이것도 아니고 네. 예? 아니 그건 좀 그래서 아니 예상 하나님께 무슨 어쩌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설교인가 나 진짜 너무 황당한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마귀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셨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예. 네네네. 그렇지만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옛날 신학교 배울 때 진짜 황당한 거 배웠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어요. 죄를 갖다가 이브가 먼저 졌냐 아담이 먼저 졌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브가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갖다가 따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이제 이브가 먼저 졌다 그러는데 아니 아담이 먼저 진 거예요. 예, 아담이 먼저 졌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담이 자기가 잔머리 굴린다고 이브한테 더 과한 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못하는 거야. 아담이 먼저 부인한테 아버지면서 남편이기 때문에 예, 만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로 죄를 졌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이브 먼저 죄를 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만함입니다 이게. 그 성경에 아담이 먼저 죄를 졌으니까 이브가 죄를 졌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졌다고 성경에 써 있구만. 그러네요. 아담으로부터 첫째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 제가 들었지 아담도 제가 들었다 써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래갖고 제가 왜 성경 이렇게 가르치냐 난리가 납니다. 네가 선생보다 뛰어나냐? 아니 선생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저 올바른 걸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난리를 치고 무슨 누가 말한 건 다 진리처럼 얘기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학문의 깊이를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딱 봐도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니 딱 봐도 그렇게 나와 있구만. 그러네요. 꼭 똑똑같이 한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안 했는데 이브가 아담이 경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만지도 못한 게 아니라 근처도 못 가게 한 거예요. 보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못 가게. 그래서 거기에 알짱거린 거예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담이.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탁 했을 때 사탄이 싹 가고 싹 가서 그냥 싹 해버리면 그렇네요. 그 영적인 사람도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저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죄를 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심각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오늘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풍거사님도 뭐 하실 말씀도 있지 않으실까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지만이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나중에 또 순종에 관해서 제일 이제 첫 번째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는 빠뜨린 게 있었는데 그 카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인과 아벨을 보면은 카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참고로 카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죠.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의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카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죠. 그 아벨은 자기가 이제 양을 먹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먹지를 않는데 양을 키운 거예요. 왜냐면 제사를 지내려고 따로. 카인은 이제 그때 아직 이제 환경이 좋아서 농산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카인 건 안 받으시고 안 아벨 건 받으셨죠. 받으셨잖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시켰으니까. 음. 제사는 동물로 죽여서 지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던 제사 했더니 이것 때문에 둘이 싸움이 나갖고 사람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예. 카인이 멍청해서 이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욱하는 심정에 그냥.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게 있는데 시킨 듯 못 한다니까요. 네.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항상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좀 좋습니다. 영적 성장할 수 어렵고요. 이거는 분명히 마귀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마귀적인 인간 거의 신학교에서 못 배우실 겁니다. 다른 데 이제 제독근교회 카톨릭 이런 데 절도 보면 마귀적인 인간이 있는데요. 네. 마귀적인 인간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마귀적인 게 아예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접근을 막 하다가요. 네. 성장하고 막 성하다가 엄청나게 가까워졌을 때 마귀적인 거기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할 때 마귀적인 인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집으로 다시 한번 좋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눠봤는데요. 예. 그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라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예. 다뤄보도록 할 주제가 될 거고요. 예.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순종의 뜻만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게 많고 예.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너무 좀 얘기해두면 또 난해해질 수가 있어서. 네네, 오늘은 그러면 순종에 대한 말씀 오늘 주제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접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간도 순종에 대해서 잘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은혜의 종소리 지음, 저는 이옷 풍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